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엄마의 몸에 탯줄이 연결된 신생아가 구조되었다는 극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들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4시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피가 늦었답니다. 둘째는 지진의 강도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진 설계 없이, 그러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설계 없이 벽돌로 지은 건물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했던 내진세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지진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건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건물이냐 아니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핍박과 시험이 있기 전까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그런데 든든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원망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자칫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공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과거 베드로는요,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공회,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드로와 또한 요한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원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은 어쩔 수 없겠다, 이들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동자가 나타나 백성들을 꾀어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 선동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죽으면 그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그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제자들, 그들의 지도자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좀 기다려보자. 만약 그 일이 사람에게서 나타났다면 이제 금방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가말리엘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결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진지동 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한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깨닫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진지동 교회를 구성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은 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매를 맞은 후에 집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핍박이 그쳤다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계속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핍박을 멈추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고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더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합니다. 그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하게 결속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익사업을 위해 일하는 한 젊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준비 중인 오늘의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놀이터는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에 교회를 개방해서 주말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즘 학부모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절대로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고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공부해서 남을 돕는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을 구원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놀이터는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비어있는 교회 학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어린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학부모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놀이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낳은 아들, 내 손자가 아닌 다른 그 집의 아이들을 나와 상관없이 보였던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끝, 그 땅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 그 학부모, 그들이 있는 그 가정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끝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체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교회가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영적 지진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 중 다수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온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하다가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외국에 살다가 노년의 나이에 늙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살다가 노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된 일로 인해서 원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의 원망이라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원망의 일은 지진 강도 9와 같은 아주 강력한 지진과 같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 원망으로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 원망을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받은 사람, 그가 주인을 원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을 불러들이다가 저녁 5시쯤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저녁 5시니까 이제 곧 해가 떨어집니다. 1시간도 못 되어서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녁 5시에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 원망이 바로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원망과 같은 원망입니다. 분명히 이른 아침에 일한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느냐라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성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왜 원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원망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면 원망이 싹 터 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야?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돕지 않는 거지? 이러한 원망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싹 터 오릅니다. 사도들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원망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 진동을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흔들릴 것이고 위험에 빠질 것을 그들은 알고 모든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 봉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과 지혜로 감당할 만한 6명의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6명의 집사님들은 사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기쁨으로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불평과 원망함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비록 노래 실력은 별로라 하더라도 찬양하는 것이 기쁜 분이 있습니까? 찬양대에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찬양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나 우리 대장님에게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학교종이 땡땡땡을 잘 부른다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아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5년 동안 내가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리고 나는 차에 관심이 많다. 나는 차를 닦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차를 좋아한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차량 봉사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차량 봉사를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차량 봉사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나는 운전은 그래도 조심히 합니다, 안전운행합니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차량 봉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쌓인 것이 괜히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먼지가 쌓이고 어떤 것들을 보면 청소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 청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마다 그 걸레를 하나 들고 그 교회 창틀을 닦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허리가 굽으시고 참 불편하신 연세 많은 노건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수요일 예배마다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문틀을 이렇게 다 닦습니다. 문틀을 닦으면서 이렇게 다 닦아요. 교역자 사무실에도 오셔가지고 문틀을 닦습니다. 먼지를 닦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고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봉사자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그 젊음의 때에 교회 봉사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방해됨이 없도록,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맡아서 우리 장년들이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그 사역의 짐을 우리가 덜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사역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우리 진지동 교회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원망이 생겼던 교회를 위해 그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그전에는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금전을 출납하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 일은요, 사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담임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성도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기를 그 기도로 간절하게 사도들이 기도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 예수에 가입되어서 교회는 그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증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중에 설교에 대한 책을 한 권 제가 읽었습니다. 저자는 경남 창원에 개업한 6일 약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6일 약국의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설교자의 마인드가 이 6일 약국의 약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일 약국의 약사는 약국의 목표를 3가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6일 약국에 온 손님들은 만족하였는가? 둘째, 다음에 다시 6일 약국을 찾을 것인가? 셋째, 다른 손님을 데리고 우리 약국을 찾을 것인가? 이 3번째 그 6일 약국의 목표를 설교자는 그 설교의 목표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린 그러한 성도들이 다음 주에도 혼자 왔다면 당신의 설교는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설교는 혼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이런 너무나 좀 따끔한 말이잖아요. 당신 설교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진지동교회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이 15번째 주일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오던 분들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던 분들만 계속 나오고 다른 분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이 설교자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내 설교는 그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도의 설교는 아니다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운 담임 목사인 제 설교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지동교회는요,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 유튜브에 길들여진 그 청소년들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더 높여야지 저 역시 덩달아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진지동교회는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진지동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